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2절 13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아멘. 저로는 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충실하게 그렇게 따라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하심이 신앙의 모든 여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그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를 강제로 복종시키시는 이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을 장사하는 이 내용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창세기 46장으로 오게 되면 이 46장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위로해 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스 때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4절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함께 내려가 주셨고 정령 인도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거죠. 그 다시 올라오면 어떤 형태로 올라옵니까? 그의 개인적인 종말이 오게 되지만은 결국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고향에서 그가 장사되어지고 요셉의 손에서 장사되어지는 그 모든 회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3절 약속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스 때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 말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나중에 우리가 그 목록을 보면 알지만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야곱의 일가는 대략 7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70명이 43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하는 상황들이 되면 거의 200만 정도로 그렇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이행해 주십니다. 동시에 요셉의 손에서 가나안 땅에서 장사된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오늘 본 말씀 보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기록됩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행하시는,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이루시니 그 기대를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미래를 다 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그럴까? 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소망이 없는 중에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까? 라는 의구심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봐라. 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너의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라. 신실한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참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열매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그의 베푸심을 바라보는 자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신실한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라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이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늘 두렵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이 졸여져서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맙니다. 마치 내일 당장 시험 보는 사람이 가장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도 꾸준히 그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시험 어떡하지 하고 계속 어떡하지 하는 사람, 불안하다가 시험 보는 날까지 그 시험 보는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또 두렵게 돼요. 그러나 그냥 꾸준히 준비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중간중간 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시험 볼 때 가장 평안한 가운데서 시험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내 계명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제자의 길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봐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계명 가운데서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